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새해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더욱더 감사와 또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분,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박종원 장로님, 박양수 권사님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 또 계세요. 곳곳에 보니까. 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권오경 형제님, 유슬기 자매님, 아마 저 뒤에 우리 애기 이름을 제가 애기 이름이? 예? 은혁이, 네, 귀한 가정님 방문하셨는데 약간 환영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김선주 집사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이제 곧 가시게 되는데 아마 김선주 집사님 후임으로 이제 군악대 오신 우리 유슬기 자매님께서 아마 그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권호경 형제님은 제가 한국에 이제 후배 목사님이 또 우리 잘 아는 그 찬양 사역하는 동생이 하와이 가는데 잘 챙겨달라고 또 부탁하셨어요. 또 그런 인연이 있네요.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김선주 집사님과 인연도 있고 참 귀한 인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인연을 또 만들어 주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교제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 가이드라인 여러분 잘 따라주시고, 요즘 또 하와이도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꼭 마스크 쓰시고, 또 손을 닦으시고, 또 온도를 체크하시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시고 예배에 앉으시면,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협력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 교회 표는 지난해와 동일한 표를 또 비전 스테이먼을 좀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교회라는 그 선교적 비전 스테이먼으로 하루는 지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1년 동안 한 것이 없어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올해 교회 사역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동일한 비전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는 조금 더 우리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사역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인선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인선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중요한 것을 결정을 했는데, 하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 우리 행정부서들이 있습니다. 행정부서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바뀌지 않고 우리가 지난해 사역들을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역을, 동일한 임원들이 같이 올해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바뀌지 않고 동일한 임원이 올해도 또 섬겼으면 좋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임원 되신 분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한 해 더 또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한어부 사역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 변하지 않고 지난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협력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있는데, 우리 신령직 재직 대상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잠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연합감리교회에서는요, 인선위원회, 공천위원회에서 교회 임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신령직 직분 대상자들을 추천을 합니다. 매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와이 연합감리교회, 하와이 한인 연합감리교회들은 2년에 한 번씩 직분 대상자를 추천하고 교육하고 임명하는 일을 그렇게 경연으로 하고 있는데요. 추천된 대상자들은 본인이 수락을 하시게 되면 직분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또 수락을 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천되신 분들은 하와이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마 2월부터 교육이 있게 될 텐데, 그 교육의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임명을 받게 되십니다. 인선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한 것도 인선위원들 마음대로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추천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누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분을 받은 지가 얼마나 기간이 됐고, 또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나,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나 기간이 됐고, 예배 참석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 추천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들 이름이 있죠. 우리 명예라는 호칭이 붙은 것은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명예라는 호칭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명예장로님의 우리 김학수 정필기 권사님, 또 명예권사님의 제임스 송 일국자 김유령 집사님, 그다음에 신천 권사의 고민수 수갑의 인순오버린 집사님, 황현희 집사님, 명예 집사의 김종훈 이해란 성도님, 신천 집사의 손길재 송재용 한유주 성도님이 추천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우리가 동의하신 걸로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잘 교육받고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애찬 또 재단 장식 사인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이제 속회별로 이제 애찬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은 하지 못하지만 속회에서 맡아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올해 1월에는 소방석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구역회 차지 컨퍼런스가 1월 21일에 있게 됩니다. 또 세금 보고를 위한 2020년 헌금 내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또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2021년 교회 달력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도착을 했는데 절반밖에 안 왔어요. 아직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왔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하나씩 달력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도착을 하면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우리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또 어려운 분들 또 힘든 분들 우리가 돌아보고 또 주변에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여기 주보 사이에 가족 중보기도 요청 카드가 있는데 기도 제목을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가정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적으셔서 저 예배당 뒤편에 기도 요청함이 있습니다. 거기 넣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또 이제 소망속회에서 준비한 떡을 이렇게 받아가실 텐데 아마 우리 제임스 송 집사님께서 또 직접 기르는 바나나를 좀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한 3개씩 개인적으로 꼭 가져가세요. 참 맛있는 바나나인데 떡과 함께 또 바나나도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네이션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 맞이하는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 동안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하지 못한 사명에 대한 아쉬움, 해결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무거운 마음들이 또한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이 달질에 있든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참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해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언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기가 힘드시죠? 속히 마스크를 벗고 함께 기뻐 찬양할 날이 또한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나눕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새해 첫 주일에 이런 인사를 나눴는데 올해가 정말 단순히 복된 행복한 해가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Hope New Year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Hope New Year. Hope New Year. 예,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송교신 예배 영상으로 대부분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올리브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 보셨죠?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난 한 해는 많은 힘들었던 한 해였구나. 예배도 선교도 교제도 다치게 되고 또 모든 것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던 그런 한 해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에 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한 해 동안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이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 다들 새해에는 지난 해와는 다르게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 새해 다짐 이런 것을 하죠. 여러분도 새해 다짐, 올해 새해 결심 같은 거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이 결심이 3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올해는 내가 이제 잘못된 습관을 좀 바꿔야겠다. 또 내가 작년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좀 올해는 해야겠다. 하고 싶었는데 접어두었던 것도 내가 좀 올해는 해야겠다.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요즘 모든 비즈니스가 참 불경기인데요. 그래도 항상 새해 연초가 되면은 잘 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다 이미 아시겠지만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운동용품을 다루는 그런 비즈니스는 항상 연초에는 이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결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말에는 그래 올해는 내가 그냥 다 지나갔으니까 그냥 이대로 내가 망가진 채로 살아가고 새해가 되면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아마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어떤 목표와 계획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 이 팬데믹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비전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 비전과 결심이 그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지 말고 작심삼주가 되지 마시고 이 한 해를 마치고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며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달라지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변화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즘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잘 변화되기를 꺼리는 성격이어서기도 하지만 아무튼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변화가 진보일 수도 있고 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삶의 방식들이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방법도 생활 패턴도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변화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변화이죠. 부정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욱더 깊이가 있고 더욱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이름도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지방에 들르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치며 부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정말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 더 이상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하찮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요, 변화를 간절히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는 앞을 가지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답답함과 고통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길에 앉아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요,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만큼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나무가 자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 그 한쪽 구석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맹인은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어둡고 답답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그 이유는 그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가 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가 변화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그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도 고친다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나도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답답하고 어두운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이 비참하고 구차한 삶을 내가 이제 청산할 수가 있겠구나. 예수,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눈을 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가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예수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예수를 만나 그 마음, 자신의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 그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인생에 대한 변화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도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행은 떠들썩한 행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바디메오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일대에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외침은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한번 그냥 외쳐보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도 그만, 못 만나도 그만, 이런 외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외침은 변화를 향한 갈망이었고 삶을 걸었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는 그를 향해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억눌렀습니다. 그를 향해 비난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변화를 향한 그의 간절한 열망을 잠재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었기 때문에, 달라지고 싶었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삶에 대해 체념하고 주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외침은 더 커져가고 더 높아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변화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자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성숙되고, 지금보다 더 좀 역동적이고,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비즈니스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변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갈망하고 꿈꾸어야 합니다. 더 높은 신앙의 성숙으로의 변화, 더 깊은 영적인 능력으로의 변화, 더 가치 있는 삶으로의 변화, 더 위대한 부흥으로의 변화, 이 변화를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갈망하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뿐이었던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그 대답을 거침없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의 대답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길가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길 위를 걷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세상이 아니라 내 두 눈으로 직접 세상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당신이라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디메오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열망과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모두가 포기를 말하는 그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이 만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이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을까?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친 만남이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쩌다가 예루살렘의 여리고에 들르신 것이고, 바디메오가 어쩌다가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에 앉아 있었고, 그렇게 우연한 만남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디메오를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변화를 원하고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지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일부러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길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저 우연히 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꿈꾸며 간절한 목마름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변화시켜 주실 수 있지만 아무나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꿈꾸며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 변화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을 주님께서 보셨기에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때부터 변화되기를 꿈꾸고 갈망했던 바디메오,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히 부르짖던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짧은 만남, 그 만남이 바디메오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디메오의 평생을 본다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아주 짧은 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디메오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어둠의 밤이 변해서 밝은 날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그는 길을 걸으며 뛰어 찬양하며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주님 앞에 설 때 시작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으로서의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바디메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위대한 철학자 어거스틴이 변했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무기력하고 회의적이었던 저의 삶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를 꿈꾸는 우리 올리브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었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가 더욱더 자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와 나눔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변화에 대한 꿈을 꾸고 또 그 변화의 주인공들로서 살아가시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이 한 해 우리가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운 현실이 있지만 변화를 꿈꾸고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꿈꾸며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를 찬양받을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이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받으러 앞으로 나오실 텐데 우리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회용에 되어 있는 성찬 킷을 여러분 하나씩 앞에서 받으시고요. 첫 번째 캡을 벗기시면 빵이 나오고 또 한 번 벗기시면 이제 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빵을 주스에 찍어서 여러분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 성찬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리에 참여하였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된 본분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가정의 일터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삶의 손길들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마음 가지고 드린 예물 있사오니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자리에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님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